오늘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신문 받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9절부터 지난번 18절까지 봤으니까요. 19절부터 지난번에 15절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읽을 부분은 이제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부분이 이제 그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끼어 있었던 거고,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보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본 내용 중에 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곁에 서 있던 관속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옳은 것을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제 안나스가 그분을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예수님이 지금 신문받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나와요. 특이한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수제사장들은 많아요. 몇 사람 복수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그 한 사람뿐인데 이때 두 사람이 다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유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나스의 신문은 이제 조금 후에 일어나게 될 가야바의 신문과 비교해 보면 이게 한 예비적인 신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비적인 신문. 그때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안나스는 이렇게 거의 현직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대제사장이 존경을 받고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기 사위 가야바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야바가 나중에 이 유대인의 종교 신문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 법으로 넘어가죠. 그게 이제 빌라도 앞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 안나스의 신문, 지금 우리가 잠깐 읽어본 안나스 신문은 가야바의 신문에 비하면 이제 예비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읽는 지금 요한복음은 이 안나스가, 이 장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다시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는 기록은 잠깐 나와요. 지금 2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오지만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 3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에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야바에서 어떻게 신문을 받으셨는가.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안나스가 신문을 할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제 유대인이셨고 혈통으로 유대인이셨고 또 거기서 나고 자라셨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유대인의 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재판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유대인의 재판법은 좀 다소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에 하면 복잡하다는데 그 이유는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에 따라서 이 재판에 혹시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제 그 선을 베풀려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라는 거, 이런 것들, 또 법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내용이 장황하고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법 중에 하나가 정식으로 법이 성립되려면 고소하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고소하는 사람은 법에 효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면 증인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 그래 정확하게 법적으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어 놓고 제사장이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이 가르침이 뭐냐? 도대체 네가 가르친 게 뭐냐? 네가 가르친 또 제자들의 가르침이 뭐냐? 이걸 예수님께 직접 물으셨을 때 뭘 가르쳤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0절, 21절에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나는 이미 이걸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이게 뭐냐면 증인을 세워라 이거예요. 증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공개적으로 암암리한 적이 없다. 나는 공개적으로 이것을 다 가르쳐줬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법을 알고 계셨던 게 분명해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직접 고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유대법에 의하면 고소하는 사람이 고소하는 그것이 합당하려면 증언하는 사람이 그것이 정확하게 증언을 해줘야, 고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물어라. 나는 숨기고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그 사람들은 유대 법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증인들을 찾으려고 애썼던 겁니다. 증인을 찾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도 나오지만 막 찾았는데 증인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법의 절차는 성립을 시키려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불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미리 예언이 됐던 거죠. 만약 예수님이 정말 죄 있으신 분이었고 당연히 그 죄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면 그 옛날 대언 말씀은 맞질 않아요. 여기에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분에 대적하여 거짓 증언한 자가 많아요. 많은데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거짓 증언이에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신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불법이에요. 대부분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에 밤에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자가 알려주니까, 돈 주니까 알려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밤에 가서 집행해서 체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체포하려면 정말 기본적인 어떤 범죄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체포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9장. 참고로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14절부터) 이
법 자체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억울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정말 정의롭게 이렇게 무슨 일을 추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14절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강력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말고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음을 퍼뜨리는 자처럼 위아래로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여긴 여러분 거짓 증인이 뭡니까? 이렇게 내 이웃의 그 위아래로 다니면서 소음을 퍼뜨리는 자처럼 위아래로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되느냐. 사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못 지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재판 규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봐도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해서 무죄고 바로 즉각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붙들고 어떻게든지 합니다. 신문 과정도 불법이었어요. 아까 밤 말씀드렸죠. 밤에도 하면 안 된답니다. 밤에도.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이제 그 랍비들이 잘 이렇게 율법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를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극악 범죄는 낮에 하고 돼 있어요. 사형에 해당되는 극악 범죄는 낮에 하라. 밤에는 하면 안 된다. 밤보다 낮에 신문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법에. 근데 그것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께 전혀 소명할 기회를 안 주고 마지막 그냥 언도를 해버려요. 자기들이 종교적인 언도를 해줘요. 예수님이 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한 거짓 증언이 대사제장에 의해서 그냥 유효한 증언으로 채택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0절 그 뒤로 보시면 누가 거짓 증언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재판장은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요새 같은 배심원들 있잖아요. 공회가 있으면 공회가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재판에 개입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재판을 하는데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사가 막 논고를 해요. 저 사람 죄 있다. 저 사람 죄 있다. 막 몇 년 구형을 해야 된다. 사형을 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 피고를 이렇게 변호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무죄다. 죄가 있더라도 그렇게 무거운 죄를 내서는 안 된다. 집행유예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막 오가잖아요. 재판장은 그것을 잘 듣고 나중에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할 때, 그거 맞네. 검사가 얘기하는 그거 옳습니다. 또 변호사가 얘기해 그것도 옳습니다. 그건 틀리네. 그거 왜 그렇게 변호하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재판장은.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저희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스로 막 흥분해요. 물어보고도 안 돼야 되는데 그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니까 막 스스로 흥분해서 옷을 찢고 결론을 내버려요. 이게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거죠, 이게. 이 율법에는, 이스라엘 법에는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다뤄야 한다를 갖다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법인데 이걸 합법을 가정해서 다 무시한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재판이었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때로는 저도 이런 것을 읽을 때보다 때로는 의분이 납니다. 사실은 정의 진리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 소위 이제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만든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종 불의하고 불법적인 그리고 거짓된 그런 행동,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감시하는 단체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그 기능을 믿기로 해서 세상에 불의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더 갈취를 하고 물질도 갈취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어떻게 재판 생선가게를 맡기고 그걸 보호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에 우리가 그 상황에 우리가 접했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때에 그렇게 태어나서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과연 우리가 그 유대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생을 지금 살아갈 때 보면 우리 기득권 있지? 우리 생각에 반하는 거 우리는 어떤 면 쉽게 주님 말씀보다 그것도 더 택해요.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들은 그 당시 예수님을 거짓 고소하고 증언한 사람들,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때로는 의분을 갖지만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할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람들 마음이나 여러분들과 지금 저의 마음 똑같다는 거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유익에 관련되는 것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관련된 게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어떤 것이 있다. 근데 이것에 조금이라도 손해나 불이익이 온다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까? 나와 내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의 유익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것의 유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육신의 마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소리소리 질렀지만은 그들이 정죄했던 예수님 정죄했던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저 사람은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 또 스스로 하나님이라 한다. 또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막 정죄를 했지만 신성모독죄로 정죄했지만 이들이 정죄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이것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잡아 죽였던 그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구원자로 만드셨다. 통치자로 만드셨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증명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정죄한 그들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지금 우리들, 저는 그걸 자꾸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복은 누가 더 받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그때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체험했고, 또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빵도 한번 먹어봤고, 어떤 사람 고침도 받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누가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연히 그들이 더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도 아직도 그들의 죄, 그들의 실수, 그들의 불의 아직도 용서받을 그 기회가 남아있었고 또 하나님 긍휼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계시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완성된 하나님 계시,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계속 계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계시가 굉장히 난무했었어요. 그래서 속을 가능성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시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그 계시가, 이 고귀한 계시가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물리적이고 문명적인 거 그거 제쳐놓고라도 영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따오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훨씬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세상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처럼 분명히 죄가 없는데도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부정하거나 점점 의심하는 일들이 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책임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 1장 1절 선언하신 거예요. 믿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냐, 창조하시냐라고 얘기하시고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뭐가 다 설명 안 하십니까? 그 선언하면 끝이에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선언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이 있는 것이고 저렇게 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그냥 진리로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이 논리에 맞든지 안 맞든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예수님께서 무고하게 정죄를 받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재현됩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셔서 우리 앞에 속죄물로 오시지 않아요. 그런 일을,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부정했습니다. 그것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요새 똑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자료를 보니까
로마 교황 이번에 이제 미국 갔잖아요. 이번 방문 기간이에요. 지금 방문 기간 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성격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나는 로마 교황 욕하는 사람 잘 못 들어봤어요. 성경을 믿는 이제 이런 어떤 분명히 성경을 믿고 로마 교황이나 카톨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속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교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전부 미국이든 뭐든 다 지금도 칭찬하고 합니다. 로마 교황이 이번에 미국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 로마 교황을 아련하고 함께 환영하는 자리에 참석한 대표적인 사람들 여러분 누군지 들어보셨죠? 동성애 목사를 초청해. 동성애 목사, 동성애. 주교. 그리고 성을 바꾼 어떤 운동가. 여러분 로마 교황이 이거 뭐 서로 얘기 안 하고 저기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환영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선택이 돼서 만납니다. 오늘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냥 예수님을 지금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디 바뀌었습니까? 이게 앞으로 더 점점 강하게 일어날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절이 타임테이블이 맞아 들어가는 때다. 정말 명절이 맞아 들어가는 때다. 지금이 이스라엘 달려오는 희년이에요. 희년 얘기 들어보셨어요? 50년마다 오는 안식년. 올해가 안식년이에요. 9월부터 시작이 돼요. 이 안식년에 대해서도, 이 희년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이 나와요. 주블리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까지 세계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이 주빌리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이건 단순히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것뿐이에요. 이 지금 돌아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정부가 진리와 말씀에 대해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계속 지금 큰 힘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주변에서 지금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심지어 일반 군중들이 자신들의 현세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절한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낫을 책망한 것이 뭐냐면 내가 드러내놓고 했다 그랬어요. 드러내고. 영어로 오픈입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했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 공개적인 겁니다. 밀교나 사교에서 하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특수 계층의 특별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핍박받으셨지만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이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12제자, 70인 제자. 제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가 있어요. 명심할 게 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들과 마음의 제 심령을 정확하게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하나도 숨길 수 없어요.
예레미야 기자인 예레미야가 대언자가 그 말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들었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해갖고, 말씀이 정말 관절까지 쪼개고 아무것도 덮인 것 없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게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거, 지금은 은밀하게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해주겠다, 보상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잘 결정해야 한다고 권면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관련된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영혼에 관한, 심령에 관한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몸은 죽여도 능히 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몸을 가지고 판단하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몸과 혼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다면,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면 우리는 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라, 겸손해서 되겠습니까? 정직해라, 정직해서 해라고 되겠습니까? 윤리도덕으로 들어가고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것을 다 속속들이 판단하시고 나중에 공개하시고 평가하실 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하늘에 계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 12장 13절 말씀하시고 14절에 바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관속 한 사람이 참 불쌍합니다. 관속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어찌 네가 대제사장, 이 위대한 이 인간 대제사장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 예수님 때려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관속은 불쌍하게도 몸만 보니까, 눈만 보니까 자기가 존경하고 한다는 그 인간 대제사장을 위해서 참으로 영적인 위대한 이 세상의 유일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때린 겁니다. 이것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육을 위해서 영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 인간의 종교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인간 대제사장과 우리의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한 대제사장을 몰라요. 부디 이번 명절 기간에 유일한 위대한 대제사장을 여러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